2021년 7월 4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출한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살인범과 강간범과 또 절도범, 정치범 그리고 한 크리스찬이 같은 감방에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감옥에서 할 일이 뭐 있겠어요? 그들은 시간만 나면 자신들은 억울하다고 불평하며 세상을 원망하며 시간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절도범은 말하기를 자신은 장발장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도둑질했는데 세상 인심이 너무 야박하다고 그렇게 원망하니까 일동은 치사한 도둑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강간범은 자신은 젊은 베르테르 슬픔에 나오는 그 베르테르처럼 자신의 사랑을 표현했을 뿐인데 세상이 자기 감정을 너무 몰라준다고 억울해했습니다. 일동은 야비한 성폭력범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살인범은 자신은 죄와 벌에 나오는 라스콜로니스코프처럼 세상의 평등을 위해서 잉여인간을 죽였을 뿐인데 세상이 자기 큰 뜻을 몰라준다고 원망하자 일동은 잔인한 살인마라고 욕했습니다. 정치범은 자신은 세상의 부조리를 해결하고 세상의 정의를 위해 총을 들었는데 세상이 자기 철학을 너무 몰라준다고 하자 일동은 나라 망치는 망치가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크리스찬은 모두 다 회개할 줄 모르는 악한 인간들이라고 입에 거품을 물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시간 감옥벽에 걸린 십자가상에서는 예수님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계셨습니다. 이 우화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인간이 자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깨우친다는 것, 좀 더 표현하면 회개한다는 것,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애초에 인간에겐 희망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죠. 만약에 세상이 변화돼서 천국으로 바뀔 수 있는 희망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오늘 본문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죄인들이 모여 사는 감옥 아니겠습니까?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인간들이 사는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서 거칠고 험한 인생을 누구나 살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이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거지만 그 속에 사는 인간들이 악하다 보니까 세상의 결말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결말은 하나님 정의에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 번 지금 악을 쓰고 우리가 살고 분쟁하고 투쟁하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사라질 것입니다. 온 우주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좀 문제가 있고 한계가 있긴 해도 인간들에게 희망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병든 땅을 좀 수리하고 고쳐서 천국으로 만들어주마 그러셨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병든 땅을 치유하고 고치겠다는 것보다 성경 곳곳에서 새하늘과 새 땅, 곧 새로운 창조를 하실 것이며 이전 세상은 기억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민해봐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죠. 무엇보다 먼저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를 약속하신 하나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새 하늘과 새 땅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새 창조는 왜 해야 하는 것입니까? 성도는 모른지기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입니다. 성도의 소망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현재 있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있는 것이고, 잠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고, 엄격히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택하신 종들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그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뭐겠습니까? 그건 하나님 종들에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축복의 약속이지만, 악을 행하며 인생을 지 맘대로 사는 교만한 인간들에게는 저주의 경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다는 근본 정신은 이미 이 땅이 병들었고 이 땅을 인정할 수 없다는 심판을 전제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새 창조가 악인들에게는 엄중한 심판입니다. 인간의 악함이 땅을 워낙 병들게 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떠나서 지금 지구온난화로 온갖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게 발생하는 거 매일 눈으로 뉴스로 보고 계십니다. 일본 같은 선진국도 보니까 참 한심한 일들을 많이 당했던데요. 미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세상은 핵전쟁으로 망하기 전에 인간이 저질러 놓은 어리석은 죄의 결과로 먼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지구 종말을 대비해서 인간이 살 수 있는, 이 지구는 언젠가는 망할 거니까 여기 살 수 없으니까 인간이 살 수 있는 다른 별을 찾아보자. 그 행성을 찾기 위해서 우주선 보내는 소설이나 영화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 소설을 제가 많이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읽으면서 느낀 거 하나였습니다. 그래, 인간의 문제가 많아서 지구가 문제 많아 다른 별에 가서 산다 치자. 그 별에 가면 인간의 문제가 없겠습니까? 이거 다른 별에 가면 인간의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착각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한계를 이미 아셨기 때문에 다른 별을 찾아가라 이게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창조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고 할 때 그 창조는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바라입니다. 바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으로 우주 역사가 시작된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는 이 말씀으로 인간의 역사는 끝이 나고 완전히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알고 믿는 자들이라면 삶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좁게는 내 인생이 죽어서 끝나면 내 인생 그걸로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전혀 다른 세상이 시작된 거지 않습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결코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결과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않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이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픔과 실패와 고통의 시간들입니다. 죄로 오염된 인간의 마음과 삶의 모든 부조리들이 이전 것들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로 대체될 것입니다. 예전 것들은 모조리 잊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밤에 잠을 못 자고 분노와 환을 품고 억울함에 잠도 못 자고 그런데 그때가 되면 생각조차 안 날 거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새로운 창조로 대체되고 다 잊혀질 거예요. 우리의 지각과 인식 또한 전적으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새 창조는 새로운 심령에 의해서만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새로운 창조가 우리에게 의미를 주시려면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마음의 새 창조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인생에서 지켜야 될 많은 것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마음을 잘 가꾸고 지켜야 합니다. 마음에 악한 생각이 도로지 못하게 해야 되고 죄로 인해서 더럽히지 않도록 해야 돼요. 또한 여러분 우리가 악한 생각이 안 들도록 막는 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는 선한 마음이 닫히지 않도록 그거 잘 지키셔야 돼요. 우리 툭하면 원망하잖아. 저 사람 때문에 이 불행한 사건 때문에 내 마음이 불행해졌고 내가 그래서 악한 인간이 됐다는 게 그 변명이에요. 나의 선함을 지킬 책임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누가 대신 못해줘요. 부모도 못해줘요. 내 안에는 선한 마음이 아무리 악한 인간들이 악을 행하고 우리를 억울하게 해도 그 내 안에는 하나님 마음, 선한 마음 다치지 않게 해야 될 책임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걸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마음과 생각이 어둠에 점령당하면요 그 인생은 정말 비참한 인생이 돼요. 멀쩡히 하루 세끼 밥 먹고 살지만 정말 불쌍한 존재가 된다고 여러분 속에 그런 사람 없습니까? 지금 어둠에 마음이 점령당해서 정말 비참하게 사는 분 안 계십니까?
살아도 왜 사는지도 모르고 불행과 어둠 속에 사시면 없냐 말이에요. 그 마음을 바로 새롭게 하는 것, 하나님 새 창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사단의 생각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들어오니까, 자기 마음을 못 지키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는 모든 것이 변질됐습니다. 매일 보던 선악과였는데, 매일 볼 땐 괜찮았는데 마음의 생각이 딱 변질되니까 욕망의 대상이 되고 말았어요. 쳐다볼 때 하나님 은혜였는데 마음이 변질되고 나니까 그게 지금 욕망의 대상이 되더란 거예요. 그러므로 적이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보초가 경계를 쓰듯이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비극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삶의 선택의 기초가 마음이 있고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도 마음에서 결정됩니다. 여러분, 말하는 입과 보는 눈과 듣는 귀, 움직이는 발을 통제하는 자기 부정이 없이는 마음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영웅 호굴도 자기 마음을 지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영적 훈련을 많이 받고 대단한 사역을 많이 해도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 모든 노력 헛것이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의 약속을 얻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마음을 다스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모든 하나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의 제1의 의무이고 가치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인간의 마음에는 선과 악이 항상 같이 있습니다. 선과 악이 다 어디 간 게 아니라 다 내 안에 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내가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내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차게 될 거예요. 본인만 모르지. 본인은 몰라요. 내 마음에 얼마나 악이 가득 찼는지. 가득 찬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 지혜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탈무드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먼저 보신다. 그리고 나서 두뇌를 보신대요. 지 아무리 똑똑해도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인생 헛되게 산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은 우리가 어떤 의미를 줍니까? 적어도 이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로 지난날에 하나님 역사하심을 깨닫고, 그게 성경에 있었던 여러분 삶의 간증이든 그걸 깨닫고 앞으로의 하나님 도우심에 대해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둘째는 현재 하나님 도우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려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데 왜 절망하냐는 거죠. 세 번째로 과거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더욱 성숙한 영적 생활을 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생명 있는 신앙을 가지라는 것 뜻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 주신다는 하나님 약속을 믿고 생명의 신앙을 가진 모든 성도님들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일어날 놀라운 변화를 오늘 여러 가지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는 기쁨과 즐거움만 가득한 곳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 세상에 저주가 들어왔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온갖 질고에 매여서 일평생을 살게 됐습니다. 슬픈 일을 겪고 낙심하는 일들이 없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 인간들은 서로 미워하고 불신하는 일이 그냥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시기하고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문에 비록 슬픔과 고난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이 땅에 살고 있어도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창조된 세상에서는 더 이상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에 대한 애통이 없습니다.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울부짖는 소리도 안 들릴 거란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바라보셨을 때 심히 좋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더럽혀지고 모든 인류는 죽음과 질병의 고통 속에 살게 됐습니다. 이 왜곡된 세상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로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 종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걸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모름지기 기뻐하며 사십시오. 이마에 내천자 자꾸 그리지 마시고 기뻐하며 사세요. 힘드신 분 거울 보고 자꾸 웃으세요.
웃는 훈련하셔야 돼요. 성도들은 비록 현실이 고통스러워도 소망을 잃지 않고 또한 그 얼굴에 기쁨이 사라지지 않고 항상 기뻐하면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뭘 약속하셨냐 하면 장수의 복을 누릴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래 살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오래 산다는 의미가 없죠. 그 영원히 살 건데 그건 상징적인 의미겠죠. 날수가 많지 못해서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00세에 죽는 애는 어릴 때 죽었다는 거예요. 100세에 죽은 사람 요절했다는 거예요. 요절. 100세의 죽음이 장수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세계는 처음 세상과 질적으로 완전히 구별되는 세계라는 걸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죽음이나 죄악이 주장할 수 없는 완전한 곳이 뭘 마치 그림을 그려 보여주듯이 하나님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100세에 죽는 애도 요절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새로운 창조 세계에 살게 될 백성은 다시는 사망이 없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지심을 기억하고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뭘 약속하냐? 세 번째로 헛된 수고가 사라지고 풍족한 삶을 살 것이다. 그걸 약속하셨습니다. 이 자신들이 수고한 것을 온전히 차지하고 그 열매를 먹는 풍족함을 누리는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이 땅에서는 인간이 땀을 흘린 만큼 먹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고 있습니까? 어느 나라도 수고한만큼의 온전한 대가를 얻을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특히 절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마찬가지 같은데 보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12층 아파트가 종이장처럼 무너지고 총기 난사로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일이 매일 벌어지고 있는 것이 세계 최고 선진국 미국의 현실입니다. 누가 이걸 바로잡겠어요? 누가 이걸 해결하겠습니까?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땀 흘려 일한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을 거란 거예요. 거기서 12층 아파트가 그 고급 빌라가 한 채에 몇백만 불세라는 그 고급 아파트가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 그런 일 없을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으로 대한 두려움 느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완전한 평화와 풍족함이 보장된 복된 삶만이 새하늘과 새 땅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불완전하고 부주의한 이 땅에 사는 동안 비록 우리 현실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나중에 가서 구할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고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에 비해서 악인들에게 임한 대표적인 저주가 자신이 수고한 결실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집을 짓긴 짓는데 그 집을 다른 누군가가 차지한다는 거예요. 포도를 재배했지만 다른 사람이 먹을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이 실패로 끝나버린 거죠. 이 순종에 따르는 복과 불순종에 따르는 저주가 이렇게 차이 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뭐 가옥을 건축하든지 포도나무를 재배한다는 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천국 가서도 집 짓고 뭐 포도나무 키우겠습니까?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 영원한 새로운 천국, 뭐 새 천국에 가옥이 있고 뭐 노등이 있다 이걸 암시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 있으므로 현실에서 의미 있게 살라는 그런 비유적인 의미로 이해해야 되겠죠. 특히 하나님 종들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무는 이 자연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거예요. 나무보다 오래 사는 게 없잖아요. 생명 있는 것 치고 레바논의 백향목이나 바산에 나는 그 유명한 참나무들이나 우리 주변에 많은 레드우드는요 수천 년을 삽니다. 수천 년. 우리 조금만 나가면 수천 년 된 나무들 많이 보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은 나무처럼 오래도록 존속하고 안정을 누릴 것을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또는 도끼에 찍혀 불에 던져지는 나무가 아니라 시냇가에 심겨져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나무 같은 존재가 바로 하나님 종들이 사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늘 흔들리고 사람들은 조속지변으로 마음이 변하고 바뀌어가도 하나님 백성들은 뿌리 깊은 나무처럼 자신들이 처한 현실에서 흔들림 없이 살게 될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름지기 성도들은 나무처럼 견고하게 서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늘 넘어지고 늘 시험이 들고
온갖 불평이 있어도 하나님 백성들은 나무처럼 뿌리 깊게 견고히 서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물과 신경 나무처럼 시절조차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오래도록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고 그 가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 종들이 헛되이 수고하지 않고 왜 그런 재난을 당하지 않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손이다. 복을 받은 자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종들은 본인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손일 뿐 아니라 그 자식들이, 그 후손들이 여호와의 복을 받을 자손이 될 걸 약속했어요. 제가 수없이 말씀을 이미 드렸고 성경에서 너무나 자주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들의 그 후손들이 복을 받을 것을 계속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 당하고 속상한 일 당해도 참고 견디는 거 절대로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막 생각에 막 억울하고 분이 나죠. 너무너무 화가 나죠. 참으십시오. 오늘 내가 내 자식들에 대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은 너무 억울한 것 같죠. 너무 손해보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당장은 내 눈앞에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의인의 자식들은 하나님께 기억될 것이고 그 자식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불국하던 눈동자의 돌보심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 보고 그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어머님 돌아가셨지만 어머님이 심겨놓은 그 눈물의 기도의 씨앗을 전 지금 내가 먹고 산다고 간증해요. 우리 부부가 자주 얘기해요. 내게 숟가락 몽둥이 하나 유산 물려준 적 없지만 그 위대한 신앙의 유산에 물려주신 그 부모님 신앙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다. 우리 이렇게 목회를 하는 거다. 어쨌든 내 자식된 입장에서 그걸 매일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나중에 살아가면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신앙 때문에 내가 산다고 고백한 거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 손자 손녀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에 내가 오늘 산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 이거 자체가 행복 아니겠습니까? 뭐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 성공했느냐가 아니라 자식이 그렇게 부모의 신앙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부모님 때문에 복받고 산다고 느끼고 고백하고 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냐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 그걸 약속하셨어요. 부디 성도님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참고 견딤으로써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를 선언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의 자식들이 복에 복을 다하여 복을 받는 예수 가문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 좀 욕심내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부족한 아비라 자식들에게 상처도 많이 주고 했습니다만 매일 새벽에 자식들을 기도하면서 그래요. 우리 부부가 그 기도한다고. 우리 죽고 난 뒤라도 우리 자식들이 우리가 심어놓은 그 기도의 열매를 먹고 살도록, 그게 대를 이어가도록, 그건 욕심낼 만하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 자꾸 돈 물려주려 생각하지 말고요, 그 신앙을 물려주세요. 신앙을. 저도 자식에게 물려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16년 동안 미국 세계로 살았지만 제가 1센트도 저축을 못 해봤다고요. 물려줄 게 없어요. 그래서 기도밖에 줄 게 없어요. 제가.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필요를 미리 다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강조하겠습니다. 하나님 심지어 부르기 전에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응답하신대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가 하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가 부르기 전에 응답하신다는데 과연 그러냐? 우리들이 구하기 전에도 들어주신다는데 우리 악을 쓰고 부르짖어도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게 단지 그냥 상징에 불과한 말장난입니까? 그 올바른 이해를 위한 해석의 키는 예수님이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부르짖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가 소리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이유, 언제 그게 되느냐? 예수님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네가 부르짖지 않아도, 네가 외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신대요. 이게 중요해요. 이 원리를 모르니까 삶은 하나님 앞에 진노를 일으키는 삶을 살면서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기도는 응답 안 된다고 소리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누리게 될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완벽한 의사소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것, 전 이게 정말 큰 복이라 생각해요. 내 생각이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뜻이 내 생각이라면 얼마나 복이겠어요.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의사소통하기는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온갖 것들이 우리 기도를 방해하지 않습니까? 영적 은사를 많이 받고 기도 생활에 힘쓰는 자들도 내면의 방황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신의 가장 큰 적은 자신이라는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항상 진리입니다. 항상 진리예요. 내 자신의 적은 나 자신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종들도 쓰라린 마음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을 만들어서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경우도 너무 많죠. 또 때로는 영적인 무감각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기도 응답 주셨는데 몰라볼 때도 많습니다. 인생의 사악함과 우둔함이 하나님 복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 창조의 나라에서는 그 모든 장벽이 사라질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간구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찬양 가사 있지 않습니까?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내가 기도하지 않고 그냥 신음만 했는데 하나님 들으시는 그런 간증 없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뜻에 합한 생각하며 그분과 연합되는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이런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약속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던 아담의 그 상태보다 더 풍성한 축복을 묘사한 겁니다. 아담도 그 정도는 복을 못 누렸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롭게 된 하나님 종들이 구하는 바는 하나님 뜻과 일치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의 필요를 다 하신단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그 백성이 구하는 바를 허락하실 뿐 아니라 구하기 전에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의 가치 기준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은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현실의 성도들에게 그 어떤 것보다 더 기대되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부르짖기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들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종들이 누리게 될 최고의 축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결과 새롭게 창조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본래 모습과 질서를 회복해서 서로 해치거나 상처 주려고 받는 일이 없는 화평이 넘쳐날 거란 거예요.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 뒹굴고 사자와 소가 같은 즙을 먹는 그야말로 평화가 넘치는 곳이 될 거란 거예요. 이리와 양이 어떻게 함께 뒹굴겠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그렇게 피조물 간의 평화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질 거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누릴 가장 놀라운 축복입니다.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 나라에는 모든 악의 근원인 죄가 사라지고 그 하나님 창조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돼서 평화가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화평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성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도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난 워너 솔맨은 미국이 사랑하는 화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도 그분 그림 아주 좋아하는데요. 헤드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이분이 그린 예수님 초상화, 아마 여러분 이분이 누가 그린지 몰라도 그림 딱 내놓으면 이게 그 그림이어서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아주 유명한 그림이세요. 그 예수님 초상화가 담긴 그림책은 1940년도에만 500만 부 이상 팔렸습니다. 500만 부. 그 옛날 500만 부 팔렸어요. 오늘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예수 그리스도 초상화를 그린 화가로 워너 솔맨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그림을 그리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1917년 워너 솔맨이 20대 아주 젊은 나이에 이제 갓 결혼해서 얼마 안 됐을 나이에 몸이 자꾸 완전 병원 갔더니 임파선 결핵에 걸렸습니다. 100년 전에 하면 벌써 임파선 결핵은 불치병입니다. 지금이야 뭐 고칠 수 있겠지만 그때는 불치병이에요. 의사가 말하기를 당신 길이야 석 달 살 거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솔맨이 절망적이었겠습니까? 아내가 유명한 또 가수였는데요. 그 아내를 생각하고 그때 아내가 임신 중이었는데 3개월 되면 자기가 죽어. 애가 태어날 것 보지도 못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아내한테도 미안하고 이 자식이 태어나서 살아갈 거 생각하니까 얼마나 암담했겠습니까?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너무너무 괴로워했습니다. 그 괴로워하는 솔맨을 보고 그 아내가 참 신앙이 좋았던 것 같아요. 위로합니다. 절망에 빠진 남편을 위로해요.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이나 허락하셨다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그래서 누구도 원망하지 맙시다. 3개월이 얼마입니까? 어떤 사람은 사고 나서 그냥 죽기도 하는데
천국 같은 그 기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봅시다. 3개월이나 되는 기간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보자, 이렇게 말했다고요. 처음에는 그 얘기 때문에 짜증이 났어요. 화가 났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원망한 대로 아무런 상황을 바뀌지 않고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때부터 3개월 남은 시간 감사하며 살겠다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때부터 아주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그래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힘이 있을 때 마지막으로 그림을 그려야겠다 생각해서 그린 그림, 유언처럼 그린 그림이 Head of Christ예요.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다고요. 그 불빛이 비치는 아주 온화하게 예수님 옆모습을 이렇게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3개월이 지나고 4개월이 지났는데 안 죽어. 몸은 점점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다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임파선 암이 깨끗이 사라졌어요. 임파선 결핵이 사라졌어요. 주치의였던 존 헨리 박사가 너무 놀라서 묻습니다. 도대체 3개월 동안 무슨 약을 먹었기에 이렇게 깨끗이 나았냐고. 솔민이 말하기를 다른 약은 먹은 거고 굳이 약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다고 하니까 주치의가 바로 그게 명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고 최고의 해독제고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죽음의 문 앞에서 솔민은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맛보았고 인류 역사의 길이 남을 예수님 초상화를 세상에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지금도 기적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일을 감사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혼돈과 부주의한 어둠에 갇혀있는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를 약속하시며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통해 기쁨이 충만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장수의 복을 누릴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물과 신기한 뿌리 깊은 나무처럼 견고한 신앙인으로 인해 축복의 자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가 받는 복의 복을 더해서 대를 이어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의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마음을 잘 관리해서 예기치 못한 악한 세력들의 공격에서 영적으로 승리함으로써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천지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타락으로 세상은 벽이 들고 전쟁과 혼돈과 무질서의 소문만 더욱 많아지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인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우리의 모든 부주의한 현실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물과 신기한 나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는 감동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축복의 자손들이 될 뿐 아니라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복을 더하는 축복의 은총이 대를 이어가는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협하는 온갖 악한 세력들과 예기치 못한 불행과 슬픔 앞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우리 마음의 천국을 이루며 사는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자연재해와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파괴되고 무너진 혼란과 무지할 싸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49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어서니 꺾어 미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맘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이렇게 많이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는 토요일 날은 가능하면 빨리 좀 식사를 해서 수고하시는 분들 식사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주일날 많은 분들이 교회로 오시기 때문에 아직 교회 학교는 오픈 안 했습니다만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새벽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가능하면 좀 많은 분들이 함께 오면 빨리 끝내니까요. 주중에 여러분이 오셔서 좀 교회를 하고 싶다는 분 계셨는데 주중에보다는 토요일에 오시면 함께 좀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토요 예배에 오셔서 함께 청소하는 거 좀 도와주시면 큰 도움 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터지고 제가 신방을 특별하게 하긴 했지만 이 등록하시는 날 신방을 거의 대부분 못했습니다.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지금 신방을 좀 해야 좀 사역을 맡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등록하시고 아직 신방 못하신 분들은 여러분이 원하는 날짜 시간을 정하셔서 그 원칙은 여러분 가정으로 가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정에 불편하신 분들은 뭐 목양실이든 뭐 다른 데 외부 시간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정 힘든 분은 저희 집에 오셔도 됩니다. 저희 집에서 상담을 하니까요. 그 세교 제자 훈련을 다시 안내 드립니다. 우선 평신도를 위한 조직 신학 아직 못 들으신 분들은 지금 많은 분 등록해 주셔서 자료를 드렸는데 지금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집에서 꼭 함께 공부해 주시면 아마 개인적으로 큰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미 광고드린 대로 영 어덜트 예배가 오후 1시에 이곳의 1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스그룹은 대면 예배가 8월 첫째부터 8월 1일부터 3성전에서 드려지겠습니다. 노숙자를 위한 광고 2주 전에 드렸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집에서 담는 소형 쿨러 있지 않습니까? 차가운 음식 담는 쿨러 그거랑 뭐 침낭이 있으신 분 좀 갖다 주시면 노숙자들한테 큰 도움 되겠습니다. 뭐 개별적으로 여러분 노숙자 돕는 걸 반대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는데 근데 일단 교회는 그거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별적으로는 왜 돕냐 그럴 수 있는데 교회는 그럴 수 없어요. 내 옆에 굶주린 이웃인데 어떻게 그걸 외면하겠어요 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좀 도울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고 신소영 권사님께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마나임 단장님도 타주로 지금 다음 달부터인가 직장 때문에 가셔야 되고, 가족은 여기 있습니다만 일꾼들이 좀 가게 돼서 마음이 아픈데요. 또 다른 찬양단원들도 지금 사정에 있어서 당분간은 못할 상황인데 우리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이렇게 모이시니까. 그래서 우리 김세 전사님께 좀 지원해 주셔서 임시로라도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을 학기 한국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우리 이재호 장로님이나 김세 전사님께 문의해 주시고, 지금 당장 필요가 없어서 여러분이 아이들한테 한글 안 가르칠 수도 있는데 나중에 참 후회를 많이 합니다. 저는 너무너무 많이 봤거든요. 꼭 가르쳐야 돼요. 우리 한국인인데 한국인을 못하는 건 미국 사람이 영어 못하는 것보다 더 피해를 입더라고요. 꼭 가르쳐야 되니까 부모님들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렇게 바쁘고 힘드시겠습니다만 한글의 교사가 2시간 이렇게 가르치기 힘드신데 자녀가 한국 학교 해당되는 분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좀 품앗이를 해주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많은 교사들 협조를 좀 부탁드리고 7월달 큐티 본문 참고해 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앞뒤 예배분과 목례로 반갑습니다 인사 좀 하겠습니다. 네. 네, 또 한 주간 승리하시고, 오늘 독립기념일 연휴라서 많은 분들이 못 오시겠구나 생각했는데 또 많이도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621장 1절 찬양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가슴에 품고 복된 삶을 살며 기쁨으로 감사하기를 결단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특별히 지금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고난 가운데 있는 교우들과 또 원근 각지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